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덧입혀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오늘도 은혜 아래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요구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구가 앞서 나왔던 땅 분배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지파의 명수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지겠다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두 지파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 한 표현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성경에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굳이 창세기 3장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볼 때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자기들은 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위하신 것인데 아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6절에서는 다른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너희만 여기 앉아 있을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또 7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조상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죽고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행위는 첫째 11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1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너희 기준대로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잘 안내하고 경고한 것인가? 이어지는 16절 이하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두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봉대로 앞서 나가 싸우기로 하면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것이 맞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제비 뽑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한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서로의 이렇게 조건이 맞아서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 요구를 하는 두 지파의 요구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들이 부모 세대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고 또 진노하셔야 맞겠죠.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방황하고 부모 세대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진노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바 물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책망하셔야 맞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양쪽 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죠.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먹은 것,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 누군가에게 잘못 말한 것, 하나님이 그때마다 책망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침묵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침묵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만과 원망을 표출했던 출애굽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와 거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사건 앞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분명하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께 어떤 선택이 맞는지 묻고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자녀 세대들도 다 망하고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의 침묵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림받고 사함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호흡과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도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준 삼지 못해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잘 묻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지파가 그저 사적인 필요와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아가 함께 끝까지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단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선봉대로 나서면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용기를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이들이 요구한 대로만 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 가운데도 펼쳐져서 이들이 선봉대로 나서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지파들을 다 견인하고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에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뢰게 하시기에 오늘 모세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실수하지 않고
엇길로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 주와 함께 걷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우리 삶을 주님께서 침묵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한 모세도 또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덧입어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장 앞서 싸워 나가는 두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입기를 간절히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선택과 결정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 그 축복, 그 은혜를 충만히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